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에서 만족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자신의 하루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여기면서, 야, 난 오늘 뭐 했지? 내일은 뭐 할까? 내가 원하던 일이 이게 아닌데.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무의미에 괴로워하면서 얼마 다니지 않은 직장에 사표를 쓰려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사표를 이렇게 꽂고 다닌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느끼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곤 합니다. 뭔가 좀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구나,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획기적인 변화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다본 사람들은 인내를 하고 참고 견뎌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어떤 직장이든 이 젊은 사람이 가서 거기서 당신이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자아 성취를 하십시오라고 허락해 줄 수 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없죠.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또 일주일 또 한 달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이 얽매여 있구나, 뭔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무의미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미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많이 쉽게 되지 않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을 느끼면서 한숨을 푹 쉬죠.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아도니아를 통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또 여기 시작점에 놓여 있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시작점을 잘 발견하고 바르게 그 시작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응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마지막과 시작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마지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제 생각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죠. 저녁쯤 돼서야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또 긴 인생으로는 이제 죽기 전에, 뭐 한 주 단위로 끊으면은 이제 주말쯤 되면 한 주 동안 이걸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성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면 잠이 들겠지요. 이때를 잘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마지막, 하루와 한 주의 마지막인 이 마지막 점을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는 이 열왕기상 이제 시작인데 다윗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기력이 없었던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의반 타의반 대신들이 건의를 했고 그것을 허락하는 듯 안 하는 듯 그 아리따운 여인을 구해 시종을 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섭외해온 아비삭과 성경에서 분명히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이 다윗이 이 남자로서의 혈기마저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왕이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는 것은 당시 이제 시대상 큰 범죄가 되거나 불경한 것도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냥 다윗이 너무 노쇠해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서 그러한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타당한 시각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다윗이 몸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장인데, 즉 몸은 쇠약하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자신의 길에 대하여 스스로 겸비하고 있기에 지금 여기서 동침하지 아니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죠.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왕이입니다. 왕이 주체가 돼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력이 없고 어떤 이 욕망,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건강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 원문에서도 이 부정어를 쓸 때 보통 알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부정어가 로로 쓰입니다. 이 로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부정이고 또 적극적 의미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왜 하멜레크 로 예흐다흐, 그러니까 이 여인과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적극적인 태도에서, 그러니까 결코 그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져,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윗의 거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5절까지의 본문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비록 몸은 노쇠하였으나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고자 하는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겸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데 본인의 길을 알고 있죠. 이제 누구나 사람이 다 가는 그 길로, 실제로 열왕기상 2장 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자신의 가야 될 길에 대한 이미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저 멀리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련아련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고 뭔가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등장할 아도니아의 왕이 찬탈 의도를 알고 난 후에 다윗의 태도를 보면, 다윗의 처하는 이 대처를 보면 매우 민첩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이 약해져서 또 어떠한 생각과 영적 상태가 이렇게 둔감해졌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연약하여졌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스스로 겸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몸 아파 보신 분들은 이거 되게 공감을 할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영적인 생활에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가 연약하다고 해서 마음도 연약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다른 이들에 비해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오히려 영적인 자세와 그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죠. 식사를 안 하고 몇 시간, 몇 끼 정도 굶고 나서 저녁쯤 되면 굉장히 이 몸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요.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이해가 잘 되고 머리가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 받아요. 이렇게 좀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심지어는 말도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몸에 기운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또 노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새롭고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고 몸이 고단하고 좀 쉽게 지치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여지고 강건하여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비록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여서 연약하여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갖고 가심으로 이 부활의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밤과 또 주말에 몸의 고단함을 느낍니다. 피곤함을 느끼고 지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빨리 잠들고 싶고 또 어떤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우리의 편의, 우리의 몸이 원하는 그것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이 가능성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마치 꿈속에서 하나님을 곧 만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난 지쳤어, 난 피곤해, 이제 힘들어, 빨리 자야 돼.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지 못하고 회개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아뢰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린다면 이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댓글에 아까 직장 생활의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씻고 자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이지만 자기를 그 지친 몸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끗이 씻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 상태 정도만 있어도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때쯤에는 고단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다 귀찮아하고 뭔가를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씻고 자기만 해도 뭔가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정신력이고 그 정도 의지만 있으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 육신이 지치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 뭔가 약한 마귀에게 갉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경건하게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이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피곤할 때, 지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의 의지를 부여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서의 이 주일과 새벽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이렇게 다윗의 겉모습이 연약해진 그러한 시기를 이용하여서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도니아죠. 젊은 아도니아. 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아버지인 다윗의 승계 과정 없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상황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은 기력이 약하여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소문과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날렵하게 캐치하지 못한 다윗. 그리고 신하들마저도 아도니아의 이러한 대세론에 휩쓸려서 의도적으로 이를 다윗에게 고하지 않았고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의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렇죠, 요압 당시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당시 군사와 종교의 실세들을 모아서 모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참 잘 선택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9절에 보시면
아도니아의 지략으로 더 많은 사람을 규합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일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궁 근처에 있었던 대부분의 그 실세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숫자를 모아서 이 규모를 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왕될 것에 대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편에 무게감을 더욱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동조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여주죠. 8절에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10절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몇 명은 빼놓고. 여러분, 이 젊은 아도니아의 총명함, 이 정치력은 어쩌면 참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도 비슷했죠.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어안아줌으로써, 그런 스킨십들을 함으로써 그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15장 5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도 그렇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 방법으로 일련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 스킨십, 또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하는 등,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죠.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 인간적인 수고와 또 여론의 분위기가 받쳐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쩌면 알았던 다윗, 또 그 신하들은 이 아도니아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 신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체력도 있고 머리도 빠르게 돌아가고 곱상한 외모와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고 시작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든지 선거에 나가서 정치적인 어떤 표를 얻는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지 않고 스타트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큰 실수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체크하지 못하고 장점만 가지고 약점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뒤따라오셔서 수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혹시 여기에 어떤 큰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점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좋은 방법도 떠오르고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 어떤 여론을 구성하는 것, 정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갖춰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죠. 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구해야 돼. 기도하면서.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큰 착각을 빠뜨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 외에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까지만 여러분 내 의지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기도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 적극적인 순종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미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소한 교역자의 설교지만 듣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미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더더욱 예배 중에 모순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참 낭비적인 것이죠.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 달려가서 기차에 탔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달려가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 기차의 행선지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그 기차가 마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탄 사람이 기차 안에서 기차의 진행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 달려간다고 해서 그 가는 길과 방향이 바뀌어질 것이 있습니까? 지정석이 있는 사람이 서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은혜는 받지 못하게 다양한 딴짓을 마음에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 말씀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지만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영향력들 속에서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찬양과 설교, 기도 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느라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예배의 진행 방향대로 나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기만 잘하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입니다. 그냥 땅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나 그냥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봤더니 어떤 땅에는 겉으로는 땅이지만 밑에는 돌짝밭이고 어떤 땅은 길가였고 어떤 땅은 이 가시덤불 밭이 아니었습니까? 그저 우리는 평범하게 보이는 그냥 땅을 찾았던 것뿐인 땅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그 예배 자체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말씀 들은 것으로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던 어떤 생활의 한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직장 동료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고 또는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표정 하나가 조금 더 온화해지고 늘 하던 그 부정적인 언어가 약간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는 등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돋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사이에 마치 명절이 되면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 1년 새 엄청나게 키가 자라고 얼굴이 막 변해 있죠.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서 이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만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포기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사람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마치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로또를 삽니다. 매주 얼마치를 사는지 모르지만 그간 구입한 로또 가격만 1억이 넘게, 그걸 포기 못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거기에 들여서. 그게 아닌데 자녀들이 그 TV 프로그램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오는데 자녀들이 그 돈 저축했으면은 꽤 많은 돈이 모였을 텐데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근데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화투를 좋아하는 어떤 할아버지를 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만나서 고스톱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만나면 잃어요. 그러니까 맨날 잃고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항상 그 화투를 치고 또 돈을 잃으니까 기운이 빠져서 와요. 친구를 만나면 좀 기분 좋게 돌아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돈을 잃으니까 기운 빠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재미삼아서 영화 이 타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도전을 받고 옳거니 하고 타짜에 나오는 그 밑장빼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누구에게 한 장, 뭐 마담에게 한 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장빼기, 그걸 보고 그래서 할아버지 옳거니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손바닥이 아프도록 연말을 해서 어느새 이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이제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날짜가 되어서 야심차게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고스톱을 쳤는데 그날도 동일하게 기운 빠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죠? 선을 못 잡은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겨서. 이걸 선을 잡아야 이걸 밑장을 빼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이기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먼저 선할게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선을 한 번도 못 잡으니까 밑장 빼기도 안 되고 결국 진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고민해야 될 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고스톱을 쳐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 도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아닌지 이거를 고민했어야 해요.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죠. 강남 땅을 사야 됩니까? 강북 땅을 사야 합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죠. 불법이죠. 요즘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투자의 하나의 어떤 그 요즘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저 비트코인이 뭐냐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화폐래요. 어떤 분이 여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뭐 큰 돈은 아니었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득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터넷에다가 비트코인 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설명하는 거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뭔지 좀 이해를 해보려고 찾아봤어요. 막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동영상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설명하는 그 어떤 블로그 글들도 있습니다. 다 읽어봤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막 장밋빛 그 그림 청사진만 막 계속 보여줍니다. 이거는 가상화폐로서 뭐 수수료가 없고 뭐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다 투자하고 있고 많은 상점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뜬구름 잡는 소리만 가득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설명들 아무리 읽어도 저도 이 나름대로 머리가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개인 투자자가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걔네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치고 빠지기 엄청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고스톱을 연마해봤자 타짜들과 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불로소득을 크게 노리고 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결정을 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순서가 틀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시점에 이미 엇나가 버린 상태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이미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거에 이 모순에 빠져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에서 다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 그 누구처럼 될 수 없습니다. 다 머리가 될 수도 없고, 다 손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람 다 눈이 될 수도 없고, 더 아름다운 뭔가 어떤 이 얼굴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왕이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왕이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해버렸죠.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도 아니고 피할 길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솔로몬의 영화와는 다른 어떤 신령한 영적 포지션을 취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도니아를 비롯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당대의 그 화려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넓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은 다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는 이 본문이 자꾸 헷갈려. 좁은 문인데 어떤 찬양 가사하고 헷갈려요. 좁은 길인가? 머릿속에 헷갈립니다. 아, 좁은 길로 가란가? 좁은 문으로 가란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죠, 입구. 시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내가 뭔가를 결정한 후에가 아니라 시작할 때 결정을 가장 먼저 우리 어떤 가치관이 끼어들기 그 전에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위치, 포지션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넓은 문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협착해 보이고 뭔가 고난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좁은 문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길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잔치를 하면 재미삼아 하는 게 있습니다. 돌잡이 합니다. 저는 이 돌잡이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어쩌면 그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인정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개인적이죠. 엄마들이 그래서 의사 되라고 청진기 예쁜 거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예쁜 청진,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알록달록. 또 판사 되라고 법봉 막 이 캐릭터 그려져 있고 뽀로로 그려져 있고 이렇게 법봉 이렇게 있어요. 판사 되라고. 그리고 옆에 아주 낡고 볼품 없는 성경책 이렇게 놔두죠. 목사 되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자 골라 이렇게 하죠. 그럼 아이들 100% 이제 모르니까 그냥 예쁜 거 고르게 되죠. 그거 잘 알죠, 어른들도. 아무튼 아직 경제 개념 없고 이 관념이 없는 아이들한테 이 시장에서 구입한 15,000원짜리 짝퉁 인형, 뽀로로 인형과 꾸깃꾸깃하게 꾸겨놓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같이 놔두면은 아이들이 뭐 고를 것 같습니까? 그냥 15,000원짜리 이 인형을 집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만약에 개념이 있고 그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는 그 동그라미 이 7개,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볼품은 없지만 그 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보고 그것을 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글을 모르고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아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이 수표에 적혀 있는 이 동그라미 개수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텍스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끌리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거기다가 투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떠한 관념들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하루의 방향과 길을 사로잡도록 여러분 우리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 시작점에 화려함보다 약속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또 매주라고 하는 이 길면서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하고 낭비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저 세월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무의미 속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좁은 길, 그리고 약속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이 마무리의 겸비함과 아도니아의 이런 실수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속에서 곧 하나님을 아련할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겸비하며 잠드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이 하루 동안 어떻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루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고단한 저녁 시간과 주말, 또 육신은 피곤함에 지쳐 있어도 다윗처럼 겸비한 자세로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하는 새벽과 주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가치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끝으로 마지막과 시작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루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